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10장 31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단락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논쟁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곧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슨 뜻인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뜻과 의중을 모른다면 물어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자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걸까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뜻과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를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깨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앞서 처음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심한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에게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을 그저 어떤 세속적인 영광이나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부패한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번거롭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나서지 말고 좋은 것만 취해. 이런 유혹 앞에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의 뜻과 일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몰 이해는 안타깝게도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런 마음이 본성 가운데 있다 봅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 또 부패한 마음, 또 높아지려는 이 마음들이 작동할 때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려는 죄악된 본성이 깨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과 일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뜻과 다른 이 제자들의 세상적 관심, 이 기대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활용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으시죠.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단락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이어지는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부의 문제에 대한 설교를 연이어서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설교를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쾌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의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우리 교회 교육 과정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다 3P죠. pleasure, power, property. 곧 쾌락의 문제, 또 권력의 문제, 또 부동산, 또 돈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이슈입니다. 성 문제, 또 권력 문제, 돈 문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라는 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 문제고 권력 문제고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사람들은 따르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시면서도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껏 편안함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특권을 누리는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이게 통념이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속내였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변화산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이후에 그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키재기 싸움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종종 아이들하고 해봤는데 서로 등을 맞대고 키를 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큰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이렇게 더 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작은 듯 하면 어때요? 살짝 이렇게 뒷발꿈치를 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속였다고 말다툼도 나고 급기야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실 50보 100보인데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그냥 기를 쓰고 좀 이겨보고 싶다는 게 그게 어릴 때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좀 증명해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동네 꼬마들처럼 키재기 싸움이 아니고 좀 더 그럴듯하게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처럼 순박하게 자기 키 갖고 싸우지는 않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똑같은 싸움이죠. 그저 사람들이 부러워할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새 싸움이죠. 싸우는 모양이야 어른들이니까 순박한 아이들처럼 치고받고 주먹 다짐해가면서 싸우지는 않죠. 그저 좀 점잖을 뿐이지 결국 같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여전히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우듯이 오늘날 교회들도 서로 키재기 싸움을 합니다. 교인의 숫자가 얼마냐, 예배당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로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합니다. 여러분 사실 크기 싸움에서 자유로운 목회자는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 은연중에 경쟁 심리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보이는 걸로 증명하라고 사단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지요. 큰 교회에서 장로 권사되는 것을 무슨 엄청난 벼슬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봅니다. 같은 장로라도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장로의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신의 직분과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또 다른 교회와의 비교만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조건이나 능력을 비교하면서 서로 키재기 싸움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명분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지금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속마음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키재기 싸움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 같은 말씀을 누가는 좀 더 다른 표현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논쟁으로 시작된 답을 누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까요? 또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보통 우리는 순박하고 또 티 없이 맑은 그런 특성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는요, 사회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를 말할 때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아 사망률은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복음서를 보시면요, 복음서에서 소개되는 아이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그 아이는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처럼 귀신이 들려 있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처럼 악한 성인들의 통제와 지배 아래 유린당합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은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어린아이의 실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챙겨줘도 손해보면 손해봤지 스타일만 구기고 이득이 없는 그런 대상이 어린아이입니다. 챙겨줘봤자 사회적으로 폼도 안 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밀어내잖아요. 도와줘봤자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바로 아이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큰 교회 장로라든지 큰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라든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큰 일을 했다고 알아준다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일이 아이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끼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교인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마을 이웃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런 행위 했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했다고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를 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높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수고롭습니다. 티도 안 납니다. 오히려 평판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단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작은 사람,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은사를 쓰고 몸을 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볼 때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조차 사실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진짜 큰 사람이라고 보시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과 실천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세계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는 큰 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높아지는 지름길이다. 진정으로 큰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기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는 정반대죠.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을 자신의 순종으로 이루어가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여러분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180도 달라지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가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얻으려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보면서 순종으로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길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바로 이런 성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목요일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선도적 섭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도적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자체로는 미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일련의 다른 많은 은혜들과 많은 복들을 결과적으로 줄줄이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어떤 행위, 어떤 사건을 선도적 섭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진영과 싸우고 있을 때 그 진영에 있는 형들에게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이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 일이 다윗의 일생에서 여러 은혜와 복된 결과들을
줄줄이 끌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말합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들이 줄줄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선도적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순종이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도적 섭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도적 섭리를 가장 주목해서 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말하자면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일이 하나님의 선도적 섭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섭리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전혀 상상도 못한 수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도 예를 드는데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가령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까운 혈육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이 되어주리라 기대했던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의 도구인 셈인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사랑의 빵 구제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벌써 몇 해 동안 시행하고 있는 이 작은 실천, 올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난주까지 한 90여만 원에 가까운 돈들이 모금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사랑의 빵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금식을 하고 또 금식하면서 그 음식에 한 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모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보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사랑의 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서 금식은 못하지만 사랑의 빵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사실 그게 세상에 볼 때 그리 큰 거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 주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언약 백성에게 주신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재물이 오히려 유익을 주지 못하게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손으로 모아놓으면 그 섭리는 그 사람의 다른 손을 사용해서 그 모아놓은 것을 흩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후한 손으로 자신의 재물을 널리 흩어 나누어 주면 섭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줍니다. 잠언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흩어 나누는 자들 중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히 나누어 주는 자는 후히 나누어 줄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후히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나누어 준 모든 것의 갑절을 섭리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받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을 원하시죠. 예수님에게 환호하며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 선한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일까지 참여하라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쉽게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그리고 행복을 낳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또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